제법 부도 정보네 성령 정멸상인예 벌자 행두이하면 내세 턱적 물리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극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엄불볼라 가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완능록 제26편 한 생각 일지 않으면 곧 벌이니라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황벽선사의 설법을 따라 같이 한번 고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소생이 알지 못하게 싸우니 큰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혀 가르쳐 준 바가 없다. 너는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만 하니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의 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는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느니라.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받음이 없는 몸이며 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몸이니라.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며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식이 없는 몸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은 그대로 12인연에 빠져들어서 무명히 행을 연하여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늙음과 죽음이 서로 인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선제동자가 110곳에 선지식을 구했지만 다만 12년 속에서만 구하다가 최후의 미륵보살을 만났었다.
그러자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찾아뵈라고 다시 가르쳐 주었다. 문수보살이란 다름 아닌 바로 너희 근본 무명이니라. 만약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이 갓 일어났다가는 꺼지고 꺼졌다가 또 생긴다. 그러므로 너희 비구들도 생로병사하기도 하여 인과의 값을 치러오면서 마침내 5갈래의 생멸에 당한다. 5갈래란 오민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기가 공하여 이 몸 그대로가 보리의 꽃 열매이며 또한 이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런 지혜이며 신령스런 보리자이니라.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은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송장 지키는 귀신이 되고 만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래공이요 본래 무일무이니 무엇이서 이렇게 야단 법석을 합니까? 모든 것은 내 마음의 화열이요 내 마음의 치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배상곡이 대사께 물었다. 소생이 알지 못하게 사오니 큰 스님께서는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는 한 물건도 없었어. 이제까지 남들에게 한 물건도 전해준 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원래 물물인데 무엇을 전해줄 게 있습니까? 이 납성이 아무리 소리치고 있어도 함이 없는 무의 법이요. 법이 무유 정법인데 무엇을 가리킬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렵고만 하니 이거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왕의 난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은 두두물물이 마음속에 내 자성의 일인데 어디서 구할 게 있다고 온 세상 천지를 두루다니며 스승을 찾고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느냐? 그러니 원래 무일물인 한 물건도 전할 게 없는 것을 그저 남에게 들었고 배우고 보고 들은 것을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한 하루마리를 지어지고 견문각지가 되어지니 그러니 참 가리키는 나나 듣는 자네나 다 왕의 난을 겪는다. 이것이 서잘데기 없는 일이다는 이타 기성이요 병계 소집성이 도둑을 불러서 남편이라 섬긴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도둑을 불러서 내 자식이다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너는 다만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이 정말 골수에 박아줄
여러분들이 누가 깨달았다, 어디 깨달은 사람이 있다 같은 귀신불로 끌려가서, 자 지금 뭐 어디에 누가 어떻고 다 귀신에 거기에 가서 무엇을 얻을, 그러니 다 불교의, 한국 불교의 99%가 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초계족이라고 저 몇 명, 만 몇천 명 적을 둔 사람은 거진 5만 명이 되지만, 그 한 자리 걷어 걸리고 앉아서 희희낙낙 거리는 사람은 또 몇 명입니까? 다 그 중에서도 다 사판석이요. 거기에서 그대로 다리 털고 한 소씩 해볼 거라고 하는 사람은 1년에 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인데, 그 1000명 중에서도 또 800명, 900명은 전부 다 뭡니까? 안거를 해야만이 주지자랄이라도 하나하고 암자의 주인이라도 될 수가 있으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리 틀고 30년 털으니 40년 털으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선쟁이랍니다. 왜? 한철 지나면 몇백만원 주니까 고가 또한 서너 달 나가서 희희방랑 놀다가 또 돈 떨어지면 들어와 앉아있으면 밥 주지, 재워주지, 먹여주지. 그게 선사라고요? 그러니 이것이 정말 왕과 제자가 왕의 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무엇이 수행이며 무엇이 깨닫는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골수에 그냥 박아 넣어야 합니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받음이 없는 몸인 것이다. 석가가 말해도, 과명이 말해도, 무착이 말해도 그 말은 다 너 말이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신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생각 없는 몸이니라. 한 생각 일어나는 소소영영 자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이요 삼매인 그것이 바로 그대로 무심이요 부처의 경이요 깨달음이요 부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다 하는 말은, 절대로 조작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시비하지 않고 단상을 세우지 않으며 범부와 승인을 나누지 않는 이 차별적 경계를 벗어나면은 바로 그대로가 무의행이요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행이더라. 그리고 요리저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식이 없는 몸이니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리조리 분별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질 아래 말라시기 한다. 말라시기 어디에 있습니까?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성의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식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가 유심조다 하지만 그것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식이 없는
것이 무심히 도리인 것입니다. 자, 앞단에서 견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배의 여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가 부처다, 너가 깨달았다, 아무리 해도 흰지 민지 하리망탕 두리번 꺼졌다가 생겼다가 말았다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견성을 하면 하늘에 저 해가 천개가 뜬다는 저 미친 도사들이 떠들고 있는 것과 같이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물체가 또한 흑옥으로 사라졌어. 천지분간을 알 수가 없고 모든 것이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이런 미친 소리에 또 취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확실히 볼 수 있고 그러니 뭡니까? 만리체이라. 내가 그냥 천한통을 얻어서 천리 밖의 일을 다 한다는 그런 헛소리를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상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나 귀신굴에서 귀신 마구리들이 하는 소리만 듣고 그 사람한테 속아서 몸 주고 돈 주고 마음 뺏긴 여러분들이 바로 꼭두가시오 노르게요. 뭐가 됩니까? 좀비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어찌 부처님까지 그렇게 부처님은 10가지의 신통력이 있고 6가지의 신통이 있고 10가지의 부사에 할 일이 있다 하는데 하하하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것이 이때까지 속아서 저 파수의 자식들을 보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부름이 불게 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승이느냐? 그렇게 사람을 잘 죽이는 강감찬이다, 영계소문이다, 저 하다못해 이수신 같은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도륙을 시키고 왕을 쳐 죽이고 피의 산맥을 이룬 사람들이 그렇게 영웅입니까? 악마 중에 악마요, 악의 최선봉에 있는 사람을 왜 그러냐? 여러분들도 죽을까 싶어 겁이 나서 그 사람한테 빌붙어서 그냥 아이고 저희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빌부터 사는 게 중생이란. 그래서 중생의 영웅은 전부 악마들이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왜? 죽기 싫으니까. 살아남으려고 아양을 떨고 허세를 부리고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자이고 중생은 무명이라는 희분법적 저장식의 관념과 관념에서 사랑하여 구별하는 분별심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말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경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선이 무엇인지 압니까? 악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들에게 공포와 겁을 주는 사람한테 제일 비굴하게 빌부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가 무엇인가? 그러면 정말 해가 오늘로 받아들여
저 장식에 너희둔 기억을 나라고 하고 있으니 들리면 듣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다 저 장식에서 기억을 불러내어 실식의 사령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별을 판단을 하여 보고 들으려 하니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고 하며 아직 너는 태어나지도 못했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 분별식을 내려놓고 보고 들어라. 보아도 보이는 게 없고 들어도 들음이 없는 그런 것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안목으로 보라. 마음이 보는 것이지 눈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것은 전부 마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눈으로 보려니 그 조그마한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귀구멍으로 이 우주의 소리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 말로서 남에게 기쁜 뜻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도단이요 불임 문자이며 그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납성도 10년을 일성법회라는 이름으로 법회를 했으나 법문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아르마리 견문각지로 내 관념에 맞는 소리를 하는 스님인지 그걸 보러 갑니다. 그러니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처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저 찾는 것이 내깡 비서다. 그래 니 잘났다 니가 최고다 뭐든가 다 들어줄게 온나 자 내가 해줄게 그래 돈만 가져와 요런 무당들만큼은 찾아다니면서 그걸 스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법문을 내도 한 법도 설한 바가 저도 없지만 여러분도 들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심으로 듣고 듣지 않으면 듣는 무유정법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알아들었으면 그런 사람은 영원히 내 앞에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깨달아버리면 할 것이 없고 들을 것이 없고 또 그것이 한데 뭐하러 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도 와라 소리 하지도 않고 민년도 안 맺으며 그냥 허공에다 대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소리요 여야요 그것이 무유정법이며 자연적인 것입니다. 법문을 듣고 하루마리로 저장하여 각 길을 다니면서 내가 법을 안다고 자기 관념이 어떻다고 하고 있으니 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량없는 세월 전부터 그저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해하려고 하니 이야말로 스승과 제자가 함께 황의 난에 빠지는 것이며 이것이 어타 기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누가? 한국 선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리적인 조작과 휩쓸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몸이며 요리조리 따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식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무의행이며 무유 정법을 알아듣는 것이 관음보살 무설설 남성동자 무무문이라는 주런들을 절 앞에 가면은 기둥에다가 출연이라고 그런다는 것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설법을 할 때는 서람없이 설한다. 남성동자가 관세음 말을 들을 때는 더럼없이 듣는다라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무슨 한자로 그렇게 써놓니 우리 무시한 사람들이 요즘 한자도 배우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그것이 바로 귀신의 장난이라는 겁니다. 글을 쓰려면 알아듣도록 써놓든지 말을 하면 조선말로 하든지 뭐 한자 한 기절 같이 어느 큰 종정스님이 임재로 해설한다면서 자기 한자로 서은거절, 칠은기절, 옹기절 힘서 자기 마음을 써놨는데 누가 알아봅니까? 누가 봅니까? 혼자 하다가 혼자 가버리시니 그 뜻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떤 또 요즘에 그 큰 스님은 이 사과로를 하나 한 번도 설명을 안 해주면서 그래도 한글로 번역이라도 해놨습니다.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큰 스님이고 억수로 좋은 스님. 그런데 임재로 몇 줄 뚜껑 열어서 설명하면서 한 임재로 연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면 비상이다. 들으면 죽는다. 참무 비상이라면서 절대 밝히지 마라. 이것은 밀교다 하면 그런데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최고 큰 스님이라고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너가 달리 한 생각 일으키기만 하면 그대로 뭡니까? 12연기법에 빠져 무명이 행을 열하고 서로 hin이 되기도 하고 또 과가 되기도 하야 나아가서는 늙음과 죽음이 서로 hin이 되기도 하고 과가 되어 그렇게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기법에 휩쓸리면은 늙고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진정한 진리가 아니죠.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알아진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 알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생각 일으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이 이것이고 저것이고 이것이라며 저것이 서고 저것이라면 이것이 서는 상대법이요 채용의 도리지만 그러니 분별하면 한 생각이 일으키면 이 한 생각이 둘이 되고 넷이 되고 84,000가지로 갈라져서 그래서 석가모니같이 84,000 법문을 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열방경에서 한 번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시어 제법 무아라며 법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실상을 밝혀줬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선대동자가 110곳이라고 여기는 써여 있습니다 하면 화엄경에 보면은 53선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10곳의 선지식을 구했지만 다만 12경기 속에서만 구하다가
최후의 미륵보살을 만나서 그러나 미륵보살이 문수보살을 찾아봐라고 다시 가르쳐 주었다. 문수보살이란 다름 아닌 바로 너희 근본 무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돌고 돌아 12영지로 돌아가도 원래 깨달음이 무엇이냐? 바로 무명이 깨달음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주니 분별식이 바로 12년법이 되고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심이 바탕이며 깨달음이 자리인데 분별식인 허식인 12년법을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 0시가 12시요 12시가 24시와 같이 최상용 세계가 한자리로 12에 묶여있는 또한 12영기법이 시계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깨달음의 자리가 바로 무명이며 이 무명이 바로 근본식이며 백정식이며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다.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만 선지식을 구하는 자는 한 생각 갓 일어났다가 꺼지고 꺼졌다가 또 생긴다. 그러므로 너희 비구들도 생로병사하기도 하여 인과의 값을 치러 오면서 마침내 5갈래의 생멸을 당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이지 본의는 아니며 무엇이든 생멸법이며 유의법인 것입니다. 시기 없는 무심에서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유의 속에서 하늘인간 축생아수라 지옥 등 6갈래로 수없이 갈라지지만 의식 없는 본식에는 지금 여기 그대로 펼쳐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5갈래는 오민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가 공한다. 18개가 뭡니까? 6가지의 근본식이 66개의 경계를 만나서 보고 듣고 맛보고 향이 맡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것을 합한 것이 18개인 것입니다. 그대로 보리의 꽃열매다. 또한 그것이 그대로 받냐 지혜이며 보리더라. 또한 이 마음이 그대로 신령스런 지혜이며 신령스런 보리자이니라 라고 하시며 평상심시 노인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여 사람이 그대로 부처임을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집착하는 바가 있으면 이 몸은 곧 송장이 되고 마음은 송장시키는 귀신이 된다라고 황백선사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집착하고 욕심내고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내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집착하면 내 몸뚱이는 돌돌 감아놓고 있는 송장, 이것을 마음은 이 5가지 호감을 즐기려고 돌아다니는 귀신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은 송장을 지키는 귀신이 되고 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한생각 일지 않는 무심이 되면 이것이 바로 보리요 반야이며 지혜이며 깨달음이요 그것이 부처이요. 모든 것이 두두무무리하니 모든 것은 뭐다? 무심지도이니라.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이 바로 도이더라 이 말. 감사합니다. 성불하소. 오 바람이